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그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무서운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소중한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주님의 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태는 본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야 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남녀의 육체 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은 스스로 계속해서 또 죄를 짓죠. 자범죄.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죠? 성경을 보면 자,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 아벨, 셋. 족보는 이렇게 이어져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넷을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우리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죠. 게난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이어져요. 아브라함 때 와서 또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해주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족보가 이어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남자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완전하게 무죄한,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그냥 여자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남자가 남자를 계속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계속 그렇게 오다가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 말은 아담의 죄가 개입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나요? 그럼 마리아의 죄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죄 없어요? 마리아 죄인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께 유전되지 않을까요?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서 오늘 더더욱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남자 없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누가 태어난다고요? 거룩하신 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가 태어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가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이 놀라운 거죠.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죄도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무죄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무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기적이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자가 오실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이 일이 이미 730년 전에, 주전 730년경에 예고됐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일을 작정하셨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말씀으로 예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능히 그 큰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지 않으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냥 그런 일들을 막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항변할 때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리아는 순간 큰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시간이 지났어.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기를 임신하게 돼요. 그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이런 일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아주 핑계도 좋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판입니다.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였다는 평판 다 잃어버리고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매도당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냥 자신의 전부를 주님 손에 맡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성령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죄가 그 아기 예수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정말 역사하셨던 이 놀라우신 성령님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이 놀라우신 성령님이,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비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동일한 성령님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가만 우리 안에 와 계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미천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으려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결단과 허락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행하시옵소서. 나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완전하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오셨다는 증거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될 만큼 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하여 있더니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위에 임하여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그냥 임하여 계시기만 한 분들이 있어. 성령님이 사로잡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굴복시키시고 이끌어갈 수가 없어. 너무 강해. 그러나 사도행전에 사도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임하여 계실 때 그들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어.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뭐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 제일 통제 안 되는 지체가 어디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께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완전하게 굴복하고 순종하여 성령을 쫓아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오늘 그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주전 730년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세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무슨 약속도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무겁죠, 내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막 무거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후광이 막 보이고 막 빛이 보이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피부가 고와지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때로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뭣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니?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의심하지 말고 이 성탄절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어. 너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하고 돌파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슨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있든지 어떤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내가 가로막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요셉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서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 살아나는, 다 구원받는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탄절 아침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크고 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선을 행하세요. 그래서 비천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명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요, 자신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인 자신이 결백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충격과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끊든지 공개적으로 끊든지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면 결과는 똑같아요. 요셉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리아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 이런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로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 죽으면 그 몸에 잉태된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그러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좌절되게 돼요. 마리아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자존심, 좋은 평판, 명예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마리아 자기 아내로 데려와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간곡한 말씀으로 요셉에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 때에 요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리아를 지금 데려오게 되면 자신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동안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아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살았던 사람, 한순간에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가 순종한다고 해서 큰 세상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약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아직 약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 구원자가 와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그때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 근데 왜 요셉과 정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요셉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신부도 단장하고 이러면서 그 약혼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해요. 중요한 건요, 약혼하면 합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도 네 아내야. 여기 뒤에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약혼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요셉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하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누구 집안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집안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게 된 아들은 비록 요셉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누구의 후손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근데 누구는 억울하죠? 요셉은 억울해요.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확 퍼지면 동네 사람들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요새,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부도덕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욕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온 사람인데,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자존심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해, 이걸 잃어버리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겨져 있던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다 말씀하실 때, 요셉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소중해왔던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로 하는 것이죠. 자존심, 좋은 평판, 영예 내려놓고 얼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통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만 그런 거 아니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요셉이나 마리아 말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부유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아주 평범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 순종, 대단한 무슨 큰 순종,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 때문에 참 난처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고 무명한 그런 인생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내어놓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평범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큰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뭐 큰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 무명한,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 자신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오늘을 사는 바로 그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순종의 날들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